시간이 348쪽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네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독한 말씀으로 영생의 소망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2007년 심리 신체와 전월에 실렸던 두 건설 노동자의 살해 보고를 접하면서 그들은 그 심한 고통을 어떻게 견뎌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고통을 심하게 느끼지 않을 수가 있었나라고 하는 질문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내 심리학에서 두 노동자 중 한 사람이 29세인데 그 청년이 일하다가 그만 잘못해서 7인치가 되는 못 위에로 뛰어내렸습니다. 그 못은 장화를 간통하고 반대쪽으로 탁 삐져나옵니다. 그 청년은 극한의 고통을 느끼면서 비명을 지르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응급실로 실려가 치료를 받았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정작 장화를 벗겨보니까 아무런 핏자국도 없는 겁니다. 그 못은 발가락 사이에 빈틈이 지나가서 정작 발에는 아무 상처가 나지 않았어요. 근데 기적처럼 운이 좋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느낀 강렬한 고통은 진짜였습니다. 상처 없이 고통을 느낀다는 일이 대체 어떻게 된 영문이냐. 난리가 나고 고함을 치는데 정작 응급실에 가서 보니까 상처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가 고통을 느끼고 비명을 지르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과거였던 경험, 위험한 작업의 환경, 그리고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쳐다보았던 그 얼굴들, 이런 것들이 일조가 돼가지고 그의 뇌가 그만한 고통을 느끼도록 결정했다. 사실 다친 게 하나도 없는데 막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그 뇌가 그렇게 됐다. 이 콜로라도의 또 다른 한 명의 건설 노동자가 네일건을 가지고 못을 박습니다. 근데 그 못을 박던 와중에 못이 그만 반대 방향으로 발사해버렸어요. 그 순간 그는 못 하나가 자기를 지나쳐서 날아가서 저쪽 벽에 탁 들어붙는 것을 본 거예요. 그 당시 그는 두통과 치통을 경미하게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하고 6일 동안을 지난 거예요. 평소에 다름없이 생활했는데 6일 만에 가벼운 어떤 치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과 의사에 갔는데 치과 의사가 검진한 결과 그 얼굴에 4인치 못이 박혔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는 그 못이 자기 얼굴에 박혔다라고 하는 걸 전혀 인식을 못해서, 그리고 못이 저쪽에 벽에 받친 것만 본 거예요. 근데 그 얼굴에 4인치 못이 박혔는데도 전혀 심한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그러니까 못이 스쳐가 날아가서 건너편에 못이 박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뇌에 인식을 준 거예요. 자기가 얼굴에 못이 받았다라고 하는 건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고통이 없었던 거예요. 전혀 고통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얼굴에 4인치 못이 내면에서 딱 박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본 시각적인 것은 저쪽 벽에 못이 박혔다라고 하니까 자기는 전혀 못이 안 박혔다라고 그 인식. 그러다 보니까 이 뇌가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그 사람은 또 고통을 못 느낄 거예요. 이것을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고통 관련 심리 기제를 연구하는 네이첼 조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두 사례를 통해서 고통과 상처는 별개일 것이다. 그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성적인 고통은 그저 개인의 신체의 증상에 그치는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신체 해당 부위의 즉각적인 반응이라기보다는 이 뇌를 통해서 판단된 복합적인 것을 통해서 내가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고통을 전혀 느끼지 않기도 한다. 뇌란 신체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뇌는 매번 여러 관련 정보를 수합하여 이번에는 어느 정도 고통을 느낄 수 있을지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어린아이들을 병원에 데리고 가서 주사를 맞으면 주사 맞히기 전에 막 질거버려버립니다. 주사도 안 들어가는데 왜 그러냐? 뇌가 그건 미리. 그래서 우리는 고통의 수동적인 피해자에 머물지 않고 능동적인 주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에 관련된 뇌의 판단 과정을 깊이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으면 어쩌면 우리는 고통의 크기를 우리가 결정할 수도 있다. 적어도 고통을 좀 더 잘 다루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글을 보면서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엄청난 힘을 주는구나. 이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고통을 능동적으로 얼마든지 다룰 수가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께서 심령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때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악한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치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때 너무너무 심중이 괴롭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아직 잠시 나와 함께 있겠지만 너희들이 나를 찾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알 수 없다. 이게 베드로가 어디로 가시나니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여 지금은 어찌해서 내가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되리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제자들의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찹니다. 그때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근심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충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가 여기서 제시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실질적인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근심과 고통과 절망과 좌절 이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오늘 이 본문 속에 디도에게 보내는 이 서신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권위를 밝히는 것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헌신한 자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노예제도라고 하는 것은 고대 세계의 만연에 있어서 노예는 자유도 없고 권리도 없고 노예는 하나의 그 주인의 재산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런 단어를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의 노예로 있다가 구속을 받으면 기쁨으로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나는 죄의 종이었었는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죄의 종에서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라. 하나님의 종이라. 이런 순종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사도가 되어서 전적으로 헌신했다라고 말할 겁니다.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3절이 나옵니다. 자기 때에, 이 자기 때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말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때를 가리킨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내시는데,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말은 아포스토로스, 이것은 보내심을 받았다. 세상 속에 보내심을 받아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끔 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무엇을 위함이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택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자들을 믿음으로 부르시고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복음의 반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에 반응한 선택된 불러낸 자들이다. 택하신 자들, 불러낸 자들이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앙게리온이라는 뜻인데, 이거 기쁜 소식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냐?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마지막 때 데리러 오리라라고 하는 이 소식, 이게 기쁜 소식이야.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이 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근거로 해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복음에 대한 놀라운 것에 우리를 택해, 우리가 그걸 믿었다. 택해줬어. 그래서 너희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줄을 아노라. 또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래서 우리와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 택함. 복음이라고 하는 걸, 그 복음을 내가
뜻을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맞죠? 그래서 택함을 받은 믿음이라. 이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의 비유의 말씀을 하는데, 정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전국잔치를 벌여놨어요. 그리고 종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근데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 잔치에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은 자기가 바빠서 지금 밭으로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사업으로 가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하는 일에 계획이 있어서 만남이 있어서 그 초청을 전부 다 거절해요. 나중에 종들을 쫓겨내니까 나중에 그 종들을 잡아 죽이거든요. 이럴 때 그 초청을 준 그 주인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 그들이 전부 다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초청은 모든 사람에게 했는데 그 초청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사람만이 택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믿음을 했다. 왜? 우리를 택해줘서 그걸 믿게 됐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는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너희를 택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택하심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죠. 그럼 넉넉히 들어가게끔 한다. 그래서 전 택하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다가 누가복음 8장에 12년 된 혈루증 여인이 있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이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끊이지 않은 그 여자 부인병인데, 근데 12년 동안을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일을 고치지 못하고, 그런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이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그 여자가 들은 그 복,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를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그 여인은 확실히 믿은 거예요. 믿고서 그 마음속에 예수의 옷만 손대어도 제가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 믿음은 아무나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택함 받은 이 여인. 그래서 그 여자는 예수의 뒤에 가서 옷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러니까 제자들, 선생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밀치고 그러다 보면 만지는 거지 뭐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면 아니야,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더 이상 속일 수가 없어서 예수 앞에 와서 엎드려서 그 사실을 자고, 내가 선생님의 옷만 붙잡아도 내 병이 고침을 받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예수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저는 이 여인을 택한 자의 믿음이라고, 택한 자의. 그 사실을 내 마음속에,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럼 실제로 오늘 된 거예요. 이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택하신 자의 믿음, 택하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세상은 얼마든지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베풀어 주신 어떤 자비인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삶 속에서 교만할 건드기가 하나도 없고, 우리를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결정에 대해서 의심할 것이 하나도 없다. 택함을 받은 자는 의심이 없습니다. 택함을 받은 확고한.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대체 뭐냐?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존경의 태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창조 질서에 주의를 기울이는 믿음에서부터 생겨난 삶의 태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의 뜻의 일치를 아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유세비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원래 숭배, 존경이라고 하는 뜻인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경건, 신앙심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원래 유세비야는 영어로 굿니네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원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닮는 것, 하나님의 인격을 닮는 것을 경건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마땅히 추구해 나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인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아는 지식과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건 분리할 수 없습니다. 진리의 어떤 지식은 가지고 있으면 경건한 삶은 살게 됩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이 진리의 지식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것을 알면 우리의 삶도 경건한 삶을 살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아는 참된 지식은 참된 삶인 경건으로 이어지면서 참된 삶은 참된 지식에서도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잠언서의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의 훈계를 멸시한다.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경건. 바로 이런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 그래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이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내용, 이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방식을 새롭게 한다는 거죠. 경건에 대한 지식, 진리를 알게 되는 사람은 우리 삶이 예전 사람으로 달라져요.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새 사람. 그래서 버나드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지식을 온전히 습득할 수 있는 것은 경건한 삶 속에서 나타난다. 진리의 온전한 지식을 습득한 사람은 그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난다. 삶 속에. 그 세상이 기다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 보면 딱 한 가지 소원만 필 수 있다는 게 무엇을 필 것인가? 사람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물어봅니다. 이 평안과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또 재정적인 안정, 화목한 가정, 부모의 뜻대로 잘 자라는 가정, 건강, 당신이 원하는 소원이 뭐냐? 그래서 50억 인구를 조사해보서 나오니까 사람들은 어떤 음식이나 보금자리, 안전, 평화 이런 것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 좋고 의미 있는 일. 좋고 의미 있는 일. 그래서 세상 사람 모두가 좋은 일을 갈망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은 생각만 할 뿐이 먼 거다, 먼 거다. 그래서 어떤 앙케이트 조사에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생계에 이어가기 위해서 일을 하는 그 자체를 싫어한다고 해요. 그래서 약 87%가 일할 때 의욕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그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걸 보면서 수천 년 전에 세상의 기준에서 엄청난 성공을 하는 사람이 성공을 했으면서도 깊은 불만을 쏟아내는 그게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사람이 새 안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리라. 한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이 기자 솔로몬은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기준의 성공을 거둔 인물입니다. 그는 위대한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거대한 집을 지었습니다. 관심이 풍성한 전문을 가꾸었습니다. 자신들의 식솔들을 갖다가 가장 고급진 요리로 다 부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을 자수성가의 표본이고 번영과 출세, 명성, 부, 세상적인 위대함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세상 가장 꼭대기에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은 헛되다, 슬프다라고 표현한 것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괴롭고 짜증스럽고 답답하다는 뜻인데, 슬픔은 깊은 핏단이나 분노를 의미합니다. 그는 현재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일해서 잠잠을 자지 못하고 책을 저술하고 사업을 확장하고 전쟁을 통해서 많은 거에서 세상 꼭대기에 있지만 이것도 슬프고 다 헛되다. 이게 솔로몬 얘기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도 내가 뭔가는 노력했지만 사실은 그것도 다 헛된 거야. 슬픔이다. 그러면서 그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쭉 다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 내가 한 얘기를 다 들었으니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본분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개인적인 반응, 믿음이라고, 그리고 진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기반한 믿음, 그리고 그걸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경건한 삶으로, 진리의 지식을 아는 사람은 경건한 삶으로 보이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복음의 진리에 기반하고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택하신 자의 하나님의 믿음, 진리의 지식을 아는 자의 그 믿음을 사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주양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대충 살다 죽으면 되지, 대충 살다 그냥 즐기면서 인생을 살면 되지, 왜 그런 거냐. 근데 바울이 왜 그래야 되느냐, 그게 세 번째로 뭐냐, 영생을 위한, 영생의 소망을 위한 거라. 영생의 소망. 그래서 영생의 소망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달할 최종 종착점이다. 종착점.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는 천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은 미래 지향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신앙의 확증의 시간으로 희망을 규정하는 현대의 어떤 표현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 영생에 대한 이 소망, 꿈은 진리다. 확신이다, 확신. 그래서 믿음과 지식은 영생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진리의 지식을 알고 이것을 통해서 영생의 소망을 하되, 이건 가능, 그렇게 되려나 가능, 이건 확실한 거다, 확실한 거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해요. 예수 믿긴 믿지만 죽어봐야지 뭐. 손해는 안 볼 거니까. 그게 확실한 거다, 확실한 가능성.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는 그때 구원이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 진실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2절에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영생의 소망.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약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건 약속한 것이다. 거짓이 없는 약속이다. 그래서 우리 가능성이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 확실하다, 확실하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 하나님은 거짓이 없은 분이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시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 가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아요. 거짓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다, 확실하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도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므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혼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키죠. 그 때문에 의심하잖아요. 확실하다. 그래서 영생의 소망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 있어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보증수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은 영원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 이건 확실한 보증수표. 왜?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고 그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소망이 없이 이 세상에서 윤리만 강조한다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거죠. 그래서 유교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도덕적인 수준이에요. 그건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영생을 약속하는 이 기독교만이 참된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명의 확신으로 고난에 참여하고 사도로 사명을 부르면서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런 모든 것은 은혜대로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을 고백하면 천국에 간다. 고백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런 전제하에 교회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꼭 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느냐? 예. 자, 그런 자에게 세례를 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정말 지옥이 있을까? 이 노셀 같은 철학자는 지옥이 없다. 지옥이 없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가 있냐. 그래서 지옥이 없다. 그래서 연극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동시대 미국의 가장 강렬한 극작가로 꼽히는 루카스 네이스가 2011년에 미시간주의 록벨 목사의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텍스트에서 만든 연극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에도 한번 공연을 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대형 폴 목사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친핏을 모두 같은 날 설교를 뭐라고 하냐. 지옥은 없다. 안 믿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설교를 했어요. 그러자 교회가 분열이 되면서 그 볼 목사는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너그러워야 한다며 주장하면서도 지옥이 있다고 주장하는 조슈아 목사를 내쫓았습니다. 이때부터 교회가 지옥에 갈 수 있다는 두려움이 구심점이 되면서 교인들이 전부 다 흩어져 버린 거죠. 그때 불 목사도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에게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지? 저 안에 이제 지옥은 없다.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강조했던 그 볼 목사가 막판에 그의 생에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하지?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자기 자신의 배타적인 태도에 파멸을 부르면서 내가 틀릴 수도 있지.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영생이라고 하는 이것을 뭐 가능성, 틀릴 수도 있지. 없으면 어떻게. 그런 게 아니라 확실하니까. 왜?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결론 맺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 3절에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내게 말씀이신 그리스도 복음 이걸 내게 맡기셨으니 이 맡긴 것을 가지고 그는 일생을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그래서 이런 놀라운 어떤 믿음과 경건의 지었던 지식 이걸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바울은 전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생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 이건 확실한 것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왜 그렇게 된 거냐? 사실은 그 바울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이단자로 생각했던 사람인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아 어찌해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신하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 지금까지 예수를 헛된 것으로 허구성으로 거짓으로 생각하면서 그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뒀던 바울이 실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듣는 순간에 바울은 180도 인생이 바꿔져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가 거짓을 안 하는데 진짜 자기에게 나타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니까 바울이 거기서 놀랐어요. 그러고 나서 눈을 떴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금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요. 너 바울에게 가서 안수해서 그 눈을 뜨게 끌어줘라. 하나님 내가 듣기로는 그는 아주 나쁜 놈인데요. 예수를 핍박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바울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택하신 시간,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택하신 시간에 구원의 말씀을 드러내고 이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끔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으므로 우리 역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 이 믿음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가 뭐 잘 살고 그건 다 부차적인 거예요. 내 영혼이 영생을 얻는 게 이게 궁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너희를 위해서. 그래서 택하신 믿음, 경건의 어떤 진리의 지식, 이걸 통해서 영생의 어떤 소망,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간직하고 우리를 택해주고 부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택해줬다, 택하셨다라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셀 것도 없는데 뭐가 볼 것이 있다라고 나를 택해주셨다.
택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경건한 지혜의 지식을 알게끔 하고 그것을 하여금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택하심에 우리는 항상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기에 내놓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연약하기만 하는 우리를 택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경건한 지혜의 지식을 알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격하면서 우리는 살아가 그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복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